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손정은 제님은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한 사람은 꼭 집어서 조금만 더 나오세요. 한 사람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시험이 들지 않는 순종하는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베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능히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우리가 주께 구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펼쳤고 갑자기 안디옥에서 교도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사에 1년에 이르리라 하니 그가 안디옥에 이르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라 두 번째 시간 제 주보에는 궁금하게 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세상을 궁금하게 하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었던 마음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지난 7월부터 해서 다민족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민족 교회 개척을 목표로 주보라 목사님께서 이제 섬기시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문화, 인종,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사역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교회도 주신 사역이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미국에 왔는데 한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들이 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하니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여서 Lord's h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스앤드 처치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언어와 또
문화가 다른 민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민선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2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차 그냥 다민족 교회가 아니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모판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세상을 궁금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라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 스테이트먼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원래는 비전 스테이트먼을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설명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번 올해는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은 사실은 주보에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있죠. 포레스트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뜻이 있습니다. F는 펠로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리고 원 바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된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R은 rejoice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E는 에반젤리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S는 spiritual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자. 그리고 T는 트레이닝 훈련받아서 일꾼을 배출하는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글자들 합쳐서 우리가 포레스트라고 하는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우리가 중심으로 사실은 이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숲속에 있는 어떤 벤치와 같은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요즘 들어가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가을을 맞이해서 제가 가을 풍경을 좀 매너에다 넣다 보니까 거기 낙엽이 지는 데에 벤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치를 이렇게 해서 매너에다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와서 그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문대교회 주민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역에 또 이민사회에 많은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 마음을 배신감을 들게 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우리가 보냄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바른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이렇게 연약함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존경하던 정치가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의 현주소를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런 절망 속에 또 새로운 희망이 됨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처럼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지친 영혼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참 힘을 얻게 하고 참 기쁨을 얻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복음적인 삶은 무엇인가, 선교적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하며 살 것인가, 이 보내받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 함께 나눴던 것처럼 복음은 결국 세상을 놀라게 하고 또 세상을 궁금하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또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적 삶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라, 세상의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놀림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성도가 되라. 혹시 이번 주에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가 또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이 캐치프레이즈는 사실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계적인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의 책의 제목이고 내용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세상의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가와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4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누룩처럼 스며들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가루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그 반죽을 변화시키기와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4주간의 말씀의 내용들이 비슷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을 궁금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듣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호칭은 사실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 속한 충성된 무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헤롯의 군사들이나 헤롯의 가족들이나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통 헤롯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군사들, 그리고 가이사의 충성스러운 그런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가이사리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무리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교의 신자들 향해서 조롱하듯이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인들의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예로운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 읽어보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살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19절에 읽은 것과 같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스데반의 겉옷을 이 사울 앞에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울이 그냥 사울 앞에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이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선봉에 서서 박해를 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왔고 안디옥까지 쫓겨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이 회심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돼요. 근데 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자신이 박해를 했고 그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바울을 서포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데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힌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거기서부터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것이 바나바의 가르침이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대단한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머물러 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그것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을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에요. 굳건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테시스라고 합니다. 프로테시스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진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 보이도록 내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사람들이 보이도록 진열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을 전시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잘 오해해가지고 격리주의적인 그런 생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는 분은 안식일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서 썩어서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 요세미티 어디에 산속에 들어가서 그곳에 집을 사가지고 이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도 있죠. 근데 사실 기독교 입장은 이러한 격리주의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의 가르침과 같이 굳건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요 신실하고 좀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 이런 격리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적, 선교적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진열되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누룩이 가루 사말 속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변화시켰던 것과 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냄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왔으면 좀 먹고 살 고민을 하고 집도 구하고 땅도 구하고 뭐 직장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여기 다 이민자들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죠. 미국에 처음 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아파트도 구해야 되고요, 그렇죠? 차도 있어야 되고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 뭐 직장이 없으면 직장도 좀 알아봐야 되고 뭐 아이들 학교도 알아보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잘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나왔어요. 박해 때문에 할 수 없이 쫓겨나왔어요. 그렇게 쫓겨온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집도절도 없고 지금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항상 이 사람들이 결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항상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인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봐 당신들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잖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좋아. 난 예수님만 있어도 배불러.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 살 데가 없잖아. 먹을 집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돼.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데 저럴까 궁금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어디 있는가 보니까 항상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여서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온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보니까 자기는 바빠요. 지금 아이들 때문에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바쁜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빠요. 집도 있어서 집을 유지해야 되니까 바쁘고 비즈니스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도 없고 사업체도 없고 뭐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항상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마음이 예수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전시되었다고 했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가르친 대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굳건한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쇼윈도 보부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부분 그런 것만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굳건하다는 게 사람들이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플러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거예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서 우리 찬양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겨나가게 하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입원이 끊긴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맞고요.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맞았다는 내용을 보면요. 살갗이 찢어지게 맞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감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뭘 하고 있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수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들을 메고 있던 메어있던 사슬이 다 풀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옥문을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그곳에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상관이 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만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서는 될 사람이 아닌데 상관 직접 오라고 해. 그래서 상관이 직접 와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간수들이요, 이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유명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뭐라고 하죠? 간수가 묻는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간수의 책임은 이 옥중에 있는 이 바울과 시라를 지키는 것인데 지금 뭐 옥문이 다 부서져 버리고 열려버리고 이 지금 옥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도망가 버리면 자신들의 이제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책임을 지지 않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 옥문이 열려있는데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감옥 속에 있을 때 찬양을 하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성경 말씀이 등장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와중에 그 간수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죠. 미국인이면 미국에 속한 사람이고 한국인이면 한국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치계의 인사라고 한다면 그 정치에 어디에 더 권력이 있는지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정치계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재계 인사는 돈의 흐름에 따라서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재계 인사 아니겠습니까? 법조계 인사라고 한다면 항상 법 집행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의 집행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법조계 인사고 뭐 연예계에 종사한다는 사람들이라면 그 연예계에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들이고 항상 마음이 그 어떤 창조적인 그런 생각에 작업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부와 학업에 관심 있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세상에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했으면 승진 자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진했다는 소리를 듣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 승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계획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승진에 실패했어요. 그 승진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직장에 우리 마음이 빼앗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마음에 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와 성공, 돈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근동지방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 지금 돈의 흐름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한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습은 크리스천인데 교회 바깥에 가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당신은 신실한 크리스천이야 이것이 소용없고요.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당신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따르고 당시에 어떤 물질, 그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따랐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들의 삶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요, 당신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배웠습니다. 굳건하여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 교회 다녀? 전혀 몰랐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슬퍼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안 나타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다, 양육이다, 정말 말씀의 홍수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쉽게 찾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의 인카네이션, 말씀의 성육신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일어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 궁금해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간다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성령으로 완전히 체인지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품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일주일간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우리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 할지라도 7분의 1 아니겠습니까? 7분의 1 교회에 있는 시간, 나머지 7분의 1은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조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크리스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삶보다 삶의 현장에서의 생활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고든 캐디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 세상은 교회가 전파하는 메시지를 크리스천들이 실천하길 원한다.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과 겸손과 경건을 유지해 줄 것을 바란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그들보다 훨씬 더 품격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은 모순된 크리스천들을 끄집어내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부실이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바로 교회의 영향력의 그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누룩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말로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겸손과 경건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당신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다르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궁금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숯불교회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중심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